우리가 코레오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수량감과 5562번. 이 단어는 코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라. 이 단어는 이 단어가 코레오가 5561번이고요. 코라가 5562번입니다. 수정란방. 근데 코라는 이 방, 사전에 보면 방, 공간, 땅, 육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또 고국, 이렇게 고국으로도 나옵니다. 방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죠? 휴식이 있든지, 뭐, 거기서 대화가 있든지, 어떤 공간도 그렇고, 땅에도 그렇죠? 땅에도 뭐가 자라든지, 씨가 뿌려지든지, 육지에도 뭐가 생물이 번성하든지, 고국. 이 고구로 쓰여진 코라가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헤로데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할 때 코라가 쓰여집니다. 그 나라 이렇게 성경은 그 신약 성경에 거기 보면 그 나라 이렇게 그 자기 고향 자기 땅 이렇게 나오지 않고 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라라는 것을 좀 깊게 묵상하면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는데 어디서 온지는 모릅니다. 그죠? 출발지가 페르시아 쪽이 아닌가. 마고스. 그렇죠? 박사들. 그러면 그들이 있던 코라 지역 지점에서 뭡니까? 몇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코라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코라에서 유래되어서 코리조라는 이제 동사가 나옵니다. 자, 코라는 명사형이죠, 그죠? 명사. 우리가 명사. 코레오는 고리조가 아니라 코레오는 뭡니까? 동사형이다. 그래서 코레오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공간에 자리하다. 공간에 자리하다. 네, 자리하다. 지나가다. 들어가다. 지속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지속하다, 지속은 뭡니까? 계속되는 거죠, 그죠?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continue, N-U-E입니까? 헬라어 쓰시죠. continue. 헬라어는 이렇게 엄청 continue. 계속된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오는 단순히 그냥 쑥 들어가는 상태가 아닙니다. 한번 일률적으로 들어가고 종결되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공간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잡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슨 지나가는 활동을 한다. 들어가다
계속해서 어떤 상태가 유지되다, 지속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한번 단어를 봤는데 어떤 단어를 보았느냐 하면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파라고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파라고. 이 스트롱 넘버가 몇 번인지 이거는 기억이 제가 못하는데요. 파라고는 뭡니까? 멀어져 간다, 가까워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어의 뜻이 상당히 몇 번 같은데. 그래서 파라고는 뭐냐면 어떤 한 지점에서 여기서 출발합니다. 내가 이만큼 왔어요. 파라고는 유튜브에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A라는 지점을 포인트를 출발해서 이만큼 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멀어진 거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만약에 B라는 지점을 간다 하면은 B라는 지점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오면 A라는 지점과 멀어지고 어떻게 B라는 지점과 점점 가까워진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라고 말씀드릴 때 우리 한글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네? 멀어져 간다. 가까워진다. 그죠? 동사 두 개가 동원되어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도 그렇죠, 그죠? 근데 파라고는 멀어지고 가까워진다. 가령 우리가 이스라엘은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그렇죠? 네? 홍해 바다를 건너서 네? 마라 샘을 지나고 엘림을 지나고 하면서, 네? 그렇죠? 신의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애국과 멀어지고 가나안과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들어간다, 가지고 있다, 받다, 영접하다. 람바노 같은 경우도 받다, 영접하다. 그렇죠? 그리고 에코,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단순한 동작을 가리켜 말하는데 뭐예요? 코레오는 어떻다고요? 어떤 행위나 어떤 일이 어떤 공간이나 어떤 속에서 들어가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형, 지속이 된다, 계속 이어진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참, 늘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님께서 특히 신약 말씀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셔서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셨을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험하다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또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 자, 그래서 이 코레오가 쓰여진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용례에 어떤 구절에 이 단어가 쓰여졌는가? 신약 성경에서 한 9번입니까? 10번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쓰여졌어요. 자, 제일 먼저 쓰여진 곳이 사용된 것이 마태복음 1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그렇죠? 마태복음 15장 제가 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자, 여기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적겠습니다. 오랜만에 2주 만에 적으니까 글씨가 잘 안 돼요. 자, 사실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무엇이 더럽게 하느냐,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뭡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간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음식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입으로 들어간다가 코리 올까요? 배로 들어간다 할 때 예? 코리 올까요? 자, 우리가 원리를 보면 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 지나가고 지속이 됩니까? 입안에서 무슨 일이 물론 뭐 이렇게 분쇄하고 이제 그 과정이 있죠, 그죠? 그런데 배에 들어가서 코리오가 유지될까요? 입으로 들어가서 코리오가 유지될까요? 예? 어디요? 배죠, 배. 그래서 입으로 들어간다 하는 여기는 에이스 포리오마이러스. 성경은 참 기막힙니다. 에이스 포리오. 갑자기 사람이 참 이게 반사신경이 놀라운 게요.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벌써 음식 얘기하니까 배가 살짝 고플라 그러네. 참 이상하네. 아직 11시도 안 됐는데. 에이스 포리오마이는 뭐냐? 포리오마 여행하다 횡단하다에 그 기사 에이스가 뭡니까? 접두되어가지고 합성단어죠. 그래서 이건 목사님하고 그 전에 볼 때 봤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다. 목적을 가지고 간다. 목적을.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새빵을 얻어서 할 때에 새집 얻어서 할 때에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할 때에 오는 할 때 에이스 포리오마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오는. 그런데 보면 거기도 뭐예요? 에이스 포리오마가 목적격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거의 주에서의 신분을 와서 잠깐 로마에서 자유인이 약간 어느 정도 자유인인데 거기 와서 그 바울에게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죠? 더구나 셋집에 거하는데 셋방살이 하는데 그런데 바울에게 뭘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에이스 포리오마이가 사용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면 보세요. 음식이 성경이 참 정확합니다. 음식이 들어갈 때 음식이 스스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음식이 내가 누구 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죠, 그죠? 네, 내가 목적. 그래서 여기 보면 동사분해가 VPP 해가지고 N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동태나 중간태.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먹는 거 아니면은 수동태나 수동태 디폰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입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배로 들어간다 할 때의 배. 여기가 뭡니까? 코레오입니다. 코레오. 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입에 머무는 시간은 극히 짧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입에 즐거움도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참 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요즘은 사실 그 음식들이 너무 자극적입니다. 시각적인 자극도 있고 어떤 미각적인, 후각적인, 심지어 청각적인 그래서 그걸 딱 광고 나오면 먹고 싶다. 시각도 매끄럽게 특히 음식은
아주 노란 거 그죠? 그러면 먹고 싶다. 시각 다른 사람 먹는 거 참 맛있게 먹는 거. 그래서 먹방. 그래서 이 강릉만 해도 이제 올림픽 앞두고 이렇게 여러 맛집들을 이렇게 이걸 마케팅 전략 같아요. 그래서 쭉 띄워가지고 목사님 지난 다니시다 보면 빵다방에도 쭉 줄 서 있고 특정 업체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무슨 뭐예요? 감자 옹심이 또 어디 줄 서 있습니다. 짬뽕집. 그런데 입에 먹는 시간 그렇게 짧지만 어떻게 해요? 배에 들어가서. 그죠? 위장의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분쇄가 되고 그리고 나누어져서 일단 간에 저장이 됩니다. 간. TV를 잘 안 보니까 모르는데 그 전에 뭐 그런 광고가 있었다 그래요. 광고성인가? 광고성이라고 그러니까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그러니까 피곤하고 또 이렇게 얼굴이 붓고 하는 것은 신장도 얼굴 붓고 그러지만은 피곤하고 이제 얼굴이 검해지고 하면서 간 때문이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간이 하는 일이 이제 뭡니까? 해독작용. 해독작용 전에 간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일. 첫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영양분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간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온몸에 나눠주고 그리고 해독작용을 하고 또 3대 중요한 작용인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래서 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코로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지속이 들어갑니다. 배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죠? 들어가서 이것이 분쇄돼서 간의 영양분이 저장되고, 그리고 지속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음식이 제 역할을 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뒤로 버려진다는 겁니다. 컨티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예수님은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람의 신체가 참 묘합니다. 묘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가 총독이죠, 그죠? 와서 이렇게 중건을 합니다. 그리고 열문을 만듭니다. 열문. 그래서 양문도 있고 북문도 있고 그러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열문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을 드나드는 문이 성을 드나드는 문이 10개 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들이 드나드는 문도 있고 무슨 문 또 북문 오물을 처리하는 오물들이 나가는 문. 그런데 보면 우리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나중에 계시록 가면 구성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10개의 문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보면 성도뿐만 사람도 신체에 10개의 구멍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하여튼 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다 정말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10개 구멍이지 않습니까? 한 문은 닫혀 있어요. 백곡문은. 백곡문은 닫혀 있지만 딱 10개 구멍입니다. 이것이 어떤 우연의 일치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음식이 이렇게 코레오를 한다. 제 역할을 다 하면 이렇게 버려집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이 지으신 식물이나 또 동물로 만들어진 이 음식도 이렇게 제 역할을 다 하고 버려지는데 또 버려진 것이 아니죠. 또 미끄럼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제 역할을 다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11절. 오직 타고난 자야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예. 여기서 지금 제가 보고는 타고난 아니고 받지 못하고 할 때에 이 코려오는 여기 받지입니다. 받지, 받는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19장 지금 몇 절이었죠? 11절이었죠. 이혼 문제죠, 그죠? 결혼 문제와 결혼과 이혼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는 문제만을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하니라. 10절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까. 독신, 그죠? 독신. 예수께서 11절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고려하지 못하고 고려. 사실 사도 바울이 독신이었다. 칼빈 선생이 그랬다던가요. 결혼해도 후회하고 뭐예요? 안 해도 후회한다고.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고 후회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는 순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주위를 보면 혼자 사는 사람도 있는데 친구도 한두 명 있고 한데요. 참 자유로워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일에도 먹고 살고 하니까. 근데 성경은 이제 결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부터 결혼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나 타고난 할 때 이게 디돔입니다. 디돔이. 주어진다. 원래 디돔이는 받는다, 주어진다. 그래서 받다 주다 할 때 받다로 주로 이제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람바노가 나옵니다. 람바노. 우리 너무 많이 나온다. 너무 많이 잘 아는 람바노. 람바노는 받다 영접한데 뭐냐? 취하다. 즉 능동적으로 가지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디도미는 뭐냐? 거의 비슷한 뜻인데 이것은 수동적이다. 수동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것,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만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죠? 특히 수녀들 같은 경우는 마리아가 평생 동정을 지켰다. 참 그게 얼토당토 않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이후에 남편하고 부부관계를 전혀 안 하고 자식도 한 명도 안 하고 평생 동정을 지키고 완전히 그 성화를 만든 거 인간적으로 그냥 그렇게 만든 거죠, 그죠? 그리고 죽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승천을 했다.
참. 가끔 여기 시내 이렇게 차 타고 지나다니다가 보면 캐톨릭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분들의 신앙도 물론 뭐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도 구원이 있느냐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들어가는 분들보다도 그 마리아상 앞에서 이렇게 손을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물론 거기 들어가는 분들도 안타깝고 한데 자 수동적입니다. 디도미는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타고났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독신 혼자서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받고 타고난 자 그래서 모두가 다 뭡니까 이렇게 받지 못한다 코리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정말 이렇게 혼자 살겠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7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장가가지 않은 자는 어찌하면 주를 뭐예요? 기쁘시게 할꼬 하는데 장가가 한 자는 어찌하면 누구를? 주님을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나님을 여왕님을 기쁘시게 할꼬 그래서 마음이 나눈다. 그 한국에서 아주 그 유명한 정말 유명하기보다는 정말 훌륭한 의사분 가운데 장기려 박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아시죠, 그죠? 장기려 박사님. 그 몰랑하셔가지고 들으니까 이북에 북한에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결혼을 안 하고. 계셨는데 우리나라의 그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부산에서 청십자 운동을 먼저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산 옛날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의료보험 제도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얼마씩 회원제 비슷하게 걷어서 거기서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가게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병원 와서 진료받을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병원비를 못 내는 그런 분들 밤에 다른 병원 직원들이 안 볼 때 원천히 장기려 박사님이 가셔서 어떻게 해요? 뒷문을 열고 밤에 도망가도록 도와주는 참 눈물 나는 이야기죠. 이분이 부산에 그 우리 교단인가 어느 교단에 계시다 고신에 계시다고 보니 고신에 계셨는지 우리 교단에 계시다가 인생 마지막 한 10여 년간을 두 분씩 거주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은 직급도 없으니까 종교하는 분들 전 세계적으로 자연적으로 그 예수님 시대 이후로 사도 시대 이후로 그런 이제 파생되어서 지금도 이렇게 복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목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면 각 지역마다 외국인 그 두 분 선교사들이 오셔서 영어를 가르친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이 그 모임을 어떻게 알게 되어서 인생의 마지막 한 10여 년은 거기 가셔서 그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이 그분들의 모임을 종들의 모임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이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난 이후에 그 모임이 종들의 모임이 된 거예요. 그 뭐 이렇게 목사 안수 제도도 없고 그냥 그분들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모여서 이제 또 나누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대회를 진해에서 가끔 하고요. 해년마다 함께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모이고 하는데 강릉에도 그분들이 이렇게 전벽 같은 데나 이렇게 전봇대 같은 데 보면 사도 시대와 같이 살아간다 뭐 그런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오해는 받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몇 년 동안 교제하고 이제 뭐 같이 밥도 먹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그 종들로 헌신된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실 또 모르죠. 그분들은 어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또 우리가 결혼을 해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또 뭡니까 그 문화 명령을 이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또 구원 얻는 백성들을 또 우리가 또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이렇게 고려로 뭡니까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되면서 그것이 역사해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헌신하고 결단되는 한 사람만 이렇게 뭡니까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홀로 사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제도적으로 야 수녀되려면 다 하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도 보면 받지 할 때도 보면 코레오가 동사분해가 VIP 해가지고 VIP 여기도 A입니다. 능동적으로 받는 것이고 들어오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에서 그 말씀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요한복음 8장 37절. 제가 볼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하는도다. 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들 듣기에 뭡니까? 아주 기분 나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말씀이 기분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 보면 21절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들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멸망한다는 거죠.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사실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원문은 뭐냐?
너희들은 아래에 있고 나는 위에 있다. 이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들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여러분 누구냐? 여기 8장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을 보기에는 예수님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 보기에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우월하다고 하는데, 너희들 아니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더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야 너희들은 너희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게 완전 멸망할 것이다 하는데 기분이 살짝 나쁠까요? 살짝 나쁠까요, 목사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어. 이 세상에 속해 있어.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저 아래 있고 나는 지금 위에 있어. 우리가 가령 누가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 그런 적이 있으세요? 사실 우리가 무시를 당해야 됩니다. 보면 우리가 그 타페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타페이노스. 이게 굴욕감을 준다는 겁니다. 짓밟힌다, 낮아진다. 근데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짓밟히고.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에도 보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뭐예요? 쭉 가면 뭐냐면 너희는 진리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34절에 보면. 그래서 죄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를 얻어야 된다. 쭉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사실 아니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그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뭐 할 곳이 없어서 있을 곳이 없으므로 할 때에, 여기 있을 곳이 할 때에 뭡니까? 있다 하는, 아마 있을 곳 할 때가 뭡니까? 코레오라는 겁니다. 코레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들 속에 말씀이 없습니까?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통합니다. 율법을 뭡니까? 철저히 지키는. 그래서 이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머리가 열심히 세고 얼굴에 잔드름도 많고 평생 동안 뭡니까? 그 율법을 달고 닳도록, 물론 개인이 어느 정도 소장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회당에 있는 또 말씀, 아니면 유대인들은 보면 뭡니까? 이마에다가 신명기 말씀처럼 이마에다가 붙이라 하니까 이마에다가 성구함을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메고 다니고, 손목에다가 성구함을 메고 다니고. 신기해요. 어떻게 작은 통 안에 신명기 6장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기록된 그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또 똘똘 말하고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어디 가든지 그걸 뚜껑을 이렇게 열고 쫙 보고, 뭐 하도 많이 보면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경건하게 딱 보고 다시 똘똘 말아놓고 이마에 차고 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 그들 보기에는 대단히 예수님 계신 사람들, 새파란 젊은 사람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출신도 뭐예요? 예? 별 볼 일 없고 집안도 대단하지 않아요. 배운 것도 없는. 예? 예수님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을 곳이 할 때에 여기도 보면 동사분해가 VIPA입니다. VIPA P3겠죠? S3 여기는 단수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해서 집합명사를 해서 아마 군집명사 바리새인 전체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있고 또 있지 않다. 자,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율법은 뭡니까? 뭐예요? 차고 넘칩니다. 탈탈 뛰어옵니다. 그러나 모든 구약의 율법을 신약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율법의 성취를 바르게 해석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말씀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 속에 바리새인들 속에 뭐가 꽉 차고 있어요? 율법으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굳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말씀이 들어와야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도령으로 자리를 잡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고 운동을 일으켜서 그 속에 역사를 하고서 어떤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고 새로운 것을 깨달아갈 텐데 율법에 대한 것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내 말이 여기서 로고스죠, 그죠? 네, 로고스입니다.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 한다. 오늘 우리의 맹점이 뭐냐? 우리의 맹점은 뭐냐면요. 자기가 아는 것을 뭐예요? 최고로 여긴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을 최고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말씀이 얼만큼 무궁무진하느냐. 그렇죠.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헬라어를 하든 히브리어를 하든 또 헬라어 어떤 문법 히브리어 키아즘 구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깨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이와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실 얼마큼도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달은 것이 되겠느냐? 이번 주 화요일날 그러니까 어제였네요. 어제 목사님 소식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서철원 교수님이 시흥에서 이제 조직신학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이성병 목사님하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한 2년 전부터 하니까 이제 그 목사님 이성병 목사님 아주 잘 어울리셔요. 어디 직장 예배 드렸다, 신우 예배를 드렸다, 어디 갔다, 무슨 음식을 드셨다, 잘 어울리시는데 그걸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들 몇 분하고 제가 아는 이제 안영미 제 여동생과 이름이 똑같은 안영미 전도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올해 50 몇 살인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저쪽에 지금 수원 바로 아래 있는데 병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도 10년 이상 다니고 그런데 많은 집회를 다니고 계시록 강의를 들었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 어떻게든지 점점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자주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하고 전화 와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워낙에 이제 좀 분주하고 알바도 하고 뭐 이제 사시다 보니까 이게 제가 들은 제게 하는 말들 이렇게 다 그 마음에 깊게 안 담아두고 그냥 이렇게 그냥 넘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전에 그때 며칠 전에는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그랬더니까 목사님 오늘 대화는 쏙쏙 들어오고 아주 새롭습니다. 와 감동이 돼. 전선이 내가 지난번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서천희 교수님 그 강의에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시고 했다 하더라고. 거기 안영미 전사님도 사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몇 분하고. 근데 안영미 전사님이 하여튼 모르겠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면 카카오 스토리에 카카오 스토리나 특히 카톡 보면은 이제 그 상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야다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야다로 알기를 원합니다. 야다는 히브리어죠, 그죠?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이거 아니죠? 이게 이건지 하여튼 야다 해가지고 경험을 해서 하는 겁니다. 경험을 해서 한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야다가 잘 모르겠어요. 야다가 이제 그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알아간다. 결혼해서 알아가는. 그렇게 표현될 때 야다입니다. 그 경험에서 바로 좀 외면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것. 그래서 이 안영미 전사님은 예수님을 야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신약에 오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뭐 기노스코도 있고 에피기노스코 같은 의미죠. 에피기노스코.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들의 맹점이 뭡니까? 율법이 자기가 아는 지식이 최고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맹점이 뭐냐? 내가 어디서 배운 것, 내가 누구에게 들은 것, 어느 목사님 가르치신 최고다.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혀 뭡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 코리오로 들어가서 자리 잡고 그것이 뭡니까? 지속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 그런 뭡니까? 공간적 여유가 없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포크테이노로 죽이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포크테이노 뭐예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 하는. 그래서 공공연히 살해하다. 죄를 뒤집어 저 사람 마땅히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는 걸고 넘어져야 되겠는데 걸고 넘어질 게 없어요. 아니 사람들은 치료해 준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죠? 사람 배불려 준 게 뭐가 잘못이고 배불려 준 게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길목을 찾는. 그래서 뭐예요? 로마에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을 선동한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만났을 때 네가 왕이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큰 죄죠. 종교적인 죄는 아닙니다만은 어떻게요? 황제의 반역을 일으키는 반역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포크테이노를 죽여요. 목사님들 가끔 만나면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원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좀 잘 받는 것 같아요. 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왜 오늘을 못하느냐? 어렵다. 머리가 아프다. 늘 말씀드리죠. 뭐부터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문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못하시는데 하여튼 그러면서도 그분들 속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고 코레오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25절. 21장 25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예. 목사님 지금까지 이 구절을 보면서 뭔가 좀 의아해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는데 물론 어마어마한 요즘 애들 어마무시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 기록한다. 그리고 그 기록된 책을 둘 곳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하다. 아니 지구가 얼마큼 넓은데. 자, 예수님 3년 반 동안 행하신 일들 그걸 날수를 따지면 1000일 정도 넘죠. 조금 넘죠. 1000일. 그렇죠? 그리고 시간을 따지면 얼마. 그리고 또 잠자는 시간, 쉬시는 시간. 그럼 그것을 자세히 기록한다. 찬송가 404장 가사처럼 뭐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 바다 그것이 사람은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도 요한복음 21장에도 이제 아는 말씀이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다, 바다를 먹물 삼는다 있는 구절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은 없죠, 그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다, 바다를 먹물 삼는다. 이것은 뭡니까? 뭐 시적인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멋집니다. 하늘을. 그러면 사실 예수님 하시는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세하게 기록한다 할지 그 의미를 물론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 또 그것을 해석하고 또 해석하면 한 개 도서관은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 구절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주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이렇게 광대합니다. 놀랍습니다. 심오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단어 단위로 해석해도 그러나고. 예.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기록된 책들이라고 했습니다. 비블리온에서 책들. 그리고 또 끝에 가서 물론 우리가 그 성경 거의 대부분 보면 끝에 아멘이 나옵니다만은 또 사도 요한도 아멘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기록된 할 때에 동사 원형은 그라포입니다. 그라포. 그라포 해가지고 쓰다는 겁니다. 근데 동사 분해가 보니까 VPPA 해가지고 이걸 잠깐 이쪽으로 갑시다. 그라프를 남방울을 지우고 요한복 21장 25절까지 지웁시다. 자, 그라포 동사 분해가 VPP PA 그렇죠? ANP 가지고 현재 분사 수동태 기록되어지고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리고 뭡니까? A는 목적격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목적격입니다.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저자들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기록했다, 지어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사도 요한은 내가 수동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뭐 영감을 받는 우리가 신학에 우리가 보면 신학 공부할 때 이제 기계적 영감성이 있고 수동적 영감성이 있고 뭐 그러니까 기계적 그리고 유기적 영감성. 그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기계적 영감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기계적 영감성이라는 그 용어는 그냥 우리는 로봇과 같은 존재고 야 써. 네. 아니 그 순간 내 모든 의지 모든 것이 다 없으니까 무슨 말입니다. 유기적 영감성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성품이나 또 뭡니까? 인격이나 또 가진 모든 기능 또 어떤 학술 그런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어떤 유기적 관계 속에서 영감을 주셔서 그런 단기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분들 보면 바울의 문체는 굉장히 섬세하고 또 학술적으로 깊고 베드로의 문체는 투박하고 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어쨌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이 비블리온 책들을 이 세상이 뭐냐? 세상 할 때가 뭐예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죠. 여기에서 코스모스 해가지고 단수형입니다. 단수형. 자, 코스모스가 뭐냐? 코스모스가 뭐였어요? 코스모스가 나오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옵니다. 세상 코스모스는 질서입니다. 정돈. 그래서 이것도 중립적인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코스모스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질서, 법령, 그렇죠? 인간이 만든 어떤 도덕, 그렇게 이루어진 세상, 그런 사람들의 세계를 뭡니까? 코스모스 해가지고 코미조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코미조, 즉 돌려받는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가 지은 모든 것대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되돌려받습니다. 좋은 것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뭡니까? 어떤 나쁜 일을 못되는 일을 하면 돌려받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 마음대로 달리고 싶지만 기분 마음껏 냅다 하면 어떻게 해요? 며칠 지나면 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래서 코스모스는 그런 세상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응? 하나하나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사는 코스모스에 사는 사람들 뭐예요? 인간의 질서와 인간의 규율과 또 뭡니까? 인간의 제도와 이렇게 이런 세상적인 관념과 법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호미조로 이 책을 두기에 그러니까 쌓을 곳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장소적인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사람들 마음속에 두기에 할 때가 이게 코리어인데 코리어 동사 분해가 어떻습니까? 목소리 뭐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두기에 할 때에 VNAA 되겠죠, 그죠? VNAA. 이게 VNAA가 뭐냐? N이 뭐예요?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부정사는 정동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정동사는 따로 있다. 그렇죠? 이 정동사는 뭡니까? 기록되었다 할 때에 뭡니까? 그래프가 2번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뭡니까? 특히 여기 뒤에 나오는 기록된 해가지고 이 정동사는 그 주어의 동사가 주어와 성수격이 일치한다. 성수격, 법, 시제, 성수격이 다 일치한다. 근데 뭐예요? 부정사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사 용법은 뭐냐 하면 동작을 하는 주어의 뭐예요? 동작 상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동작의 상태, 동작하는 상태.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따라 깊게 기록한다면 이 인간의 질서와 제도와 법률 그리고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기록된 내용의 말씀들을 받아서 고려로 받아서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뭡니까? 묵상하고 그 속에서 마치 아까 처음 본 것처럼 음식이 그 속에 들어가서 분해되어서 간에 저장되고 몸에 활동을 하듯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동작.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 속에서 활동을 하고 공간이 자리 잡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할 곳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행하신 일들 다 낱낱이 그 의미를 다 기록해 바르게 바로 기록해 준다면 하나하나 따라서 지금 무슨 말씀이냐? 자, 좀 어려운 얘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비유의 말씀, 그리고 기적의 말씀들, 그리고 뭡니까? 또 놀라운 기적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보면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 나와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우리가 선한 선생님이 어찌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고려의 역사에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뭡니까? 극히 적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은 뭐냐면 자, 이것을 모든 비유나 모든 행하신 일들을 바른 상징적인 의미나 영적인 의미를 바르게 그리고 낱낱이 하나하나 자세히 이렇게 든다면 이 세상 그 누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극히 적은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올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쌓을 공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서 코레오로 그 속에서 역사가 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변화되고 그럴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문점은 아니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얻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메시아도 뭡니까? 메시아 은닉사상 숨겨져 있습니다. 감춰놓으셨어요. 찾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도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화 같다는 거예요. 예? 이게 다 드러나면 보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천국의 진리도 그래서 보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심령 안에 들어가서 코레오로 들어가서 그렇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요? VNAA 그렇죠? 능동적으로 그것이 뭐예요? 막 활동을 하는 동작의 상태 N 부정사 막 동작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 문법에서 보면 그 상태를 나타낼 때에 현재 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뭐냐면 뭡니까? 형용사적으로 쓰여지는데 명사를 수식한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령 아름다운 꽃 분사가 뭡니까? 형용사죠, 그죠? 자 보세요. 아름다운 꽃 하면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꽃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 꽃의 꽃과 비교했을 때 뭡니까? 그 꽃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죠? 여러 꽃과 물론 꽃은 다 아름답습니다. 가령 현재 분사를 만약에 간다 할 때 가고 있는 땡땡 누구누구 하면 가고 있다. 그럼 여러 사람들이 가고 비교해서 어떤 한 사람 지금 뭡니까? 상태가 가고 있는 상태래. 그러나 부정사는 뭐냐? 여러 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지칭해서 그 사람이 쉬고 있느냐, 앉아 있느냐, 잠자고 있느냐, 먹고 있느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느냐, 그 고려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그 말씀이 뭡니까? 계속 운동하고 역사해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자양분이 되고 있느냐? 음식이 자양분이 되듯이. 그러면 이 기록된 책을 코레오로 받아들일 사람이 거의 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려운 얘기예요. 굉장히 말씀이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은 쉬워야 되는데 이 모든 단어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돼가지고 깊게 묵상하면 진짜 말씀이 오묘한 거예요. 과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2절 한 군데만 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됩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다. 열천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렇죠? 말씀하셨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여러 비유를,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코레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 속에 일단 자리를 잡고 우리 속에 턱하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됩니다. 턱하니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속에서 들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활동을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녹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녹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서 머리를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마음을 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고려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낱낱이 하나하나씩 뭡니까? 우리가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 속에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쌓아둘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쌓여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2절 안 보내서 노란으로 한번 써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2절 고린도후서 7장 2절입니다. 자, 이렇게 있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자, 봅시다. 마음으로 여기서 사실 보면 우리가 여기 원전에 보면 마음으로 영접하라. 사실 마음으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 단어 자체가 코레오입니다. 코레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직역을 한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의역 말이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의미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단어들을 조금씩 이렇게 강의하기도 합니다. 전혀 먼저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우리를 영접해달라. 그런데 그냥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영접하다 할 때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데코마이죠, 그죠? 데코마이 해가지고 영접하다 이거 나옵니다. 영접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보면 이 전도 여행에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를 영접해달라. 고려로 영접하라. 그러면서 이게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았다. 아리케오 91번 스트롱.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이렇게 좀 볼 때 보면 배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거짓 선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보면 그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요한 2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2서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8절 너희를 삶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9절
진해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렇죠? 그리고 보면 또 유다서에 보면 뭡니까?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 몇이 있었다. 아주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가서 거짓 가르침만을 전파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뭡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참된 증거자들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가운데서 분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성하고 어떤 복음들하고 어떤 통일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돈을 요구하느냐 요구하지 않느냐. 왜? 예수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셨는데 돈을 이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 돈을 요구하느냐 있었다는데 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가지고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니까 뭐랬습니까?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다른 걸 다 두더라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게 속여 빼앗는다는 여기서 해롭게 한다. 해롭게 한다는 말이 단어가 뭐냐? 해롭게 한다. 해롭게 한다. 또 의미적으로 볼 때는 뭐 빼앗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물론 빼앗는다는 단어가 따로 있지만 손해를 끼친다. 근데 여기 해롭게 한다는 의미는 손해보다도 뭡니까? 그대로다. 그대로가 지난번 한번 보았죠? 우리 성경에서는 뭐예요? 부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번역이 그리고 때로는 멸망한다. 그래서 원래는 뭡니까? 주름진다. 수척해지다. 그래서 그 뒤로는 뭐냐? 어떤 이렇게 우리가 수척해지고 주름이 지는 게 한순간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목사님도 가끔 거울 보세요. 거울 보시면서 내가 이 모양이 뭔가 내가 4개가 생겼네, 3개가 생겼네, 내가 상병이네, 병정이네, 하사가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 주름이 지는 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름이 생깁니다. 훈장이에요. 인생을 이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는 훈장입니다, 사실. 근데 늙어지는 거잖아요. 점점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더욱 가까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는 뭐냐? 부패가 진행되는데 알지 못하게 살살 천천히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멸망한다, 부패한다. 성도들을 뭡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거짓 교리로 가르치면 그대로가 어떻게 해요?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뭐 이렇게 강가에 간다든가 우리 다이도 데리고 그 전에 가면요. 그래서 제가 슬쩍 장난치고 야 들어가 볼래 깊은 물 막 힘을 줍니다. 살짝 야 들어가 볼래요. 그런데 뭐예요? 살살 때리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살 때리고 깊게 안 들어가지만 살살 때려들어가지고 뭐 깊은 물에 만약에 못된 놈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마치 그 대륙을 그거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흑의를 볼 때 이것이 어떤 물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타격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거짓 교리로 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불의를 하지도 않았고 아디 뭡니까? 아디케오도 사실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속여서 빼앗는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쓰지만은 특히 내가 너희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해서 그렇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배우고 성령 통해 배운 그것을 가지고 바르게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고 세워주는 말씀이었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흑의로 만들지 않았다. 저녁에 늦게 정확히 말하면 오늘 새벽 1시 넘어서 이제 그 말씀 보다가 아까 보았던 요한 2서에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들어가는 인사도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나와 동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바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려로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시끌시끌 교회 여러 교회가 참 보면 시끌시끌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이제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서로 이제 그 뭡니까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 서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이제 자기 가진 은사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남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력이 생기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좀 다릅니다. 빌립보 교회는 봉사를 너무 잘했는데 이 봉사를 잘하다 보니까 잘 섬기는데 또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서로 이제 그 잘난 체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가 되라 그러는데 남을 자기보다 나보다 낫게 여기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너무 많아요.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하는데 자 요한 1서에서는 아까도 보았지만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들어가거든 할 때 무슨 잘못된 교훈만을 잘못된 가르침만을 담고 가느냐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를 인사하고 그를 영접하는 집에 들이는 사람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요한 2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인사도 말하라. 그렇죠? 그럽니다.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이단들 인사도 하고 교제도 말하라. 물론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꼭 거기 보면 그 가진다는 것이 잘못된 교리를 가진 이단만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거기는 회로라는 단어가 써요. 회로. 이 단어는 어제 봤기 때문에 5342번인데 감당하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담당하지 않고 자기가 그 말씀을 짊어지지 않고 자기가 그 말씀 안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 말씀과 함께 가지 않으면서 지식으로만 아는 그래서 앵무새처럼만 말하는 물론 그런 교훈을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이 간다면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정말이에요.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회로를 아직 정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어제 보니까 40몇 번 쓰여져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어디 쓰여진지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회로가 담당합니다. 짐을 집니다. 예? 이끌어갑니다. 예? 이게 코리아하고도 어느 정도 좀 지속되는 그런 하고 좀 같은 의미겠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를 코리오로 영접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고린도 교회에 보면 뭐예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누가 너희들을 뺨을 때릴 때도 너희들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용납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물며 그런 사람들도 영접하는 너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끗하고 지식인데 너희들이 우리를 받아주는 게 마땅치 않느냐? 네. 이 영적인 특권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 이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요 평생 목회하면서 그늘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후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 영적으로 바로 세우려고 힘썼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본주의로 요즘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는 신복음주의로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 영적 축복보다는 뭡니까? 물질적인 세상적인 축복 이렇게 가르쳐서 그들을 서서히 주름지고 수척해지고 부패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좀 영접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제가 그만한 자격은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